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전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떤 지역은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쳐다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백성들이 당면한 고통을 치유하고 또 회복되고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스더서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망한 이후에 오랜 시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살았습니다. 이방 나라에 살게 된 거죠. 그런데 바벨론이 망해버렸습니다. 새로운 제국이 나타났어요. 메데 바사 제국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새롭게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때에 이 바사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주전 538년에 유다 왕국의 그 백성들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잠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아주 숫자가 미미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살던 그곳에 이제 삶의 터전에 있으니까 그냥 그곳에 정착을 해버린 겁니다. 에스더서는 이런 낯선 외국 땅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종교적 전통을 고수하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일들을 겪는데, 그 중에서 정말 위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스더가 살았던 페르시아 제국은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국경선이 넓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치세할 때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라고 제일 막내가 있었죠. 이 베냐민 지파 후손인 에스더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로 왕비가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이 에스더라는 인물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의 보호 아래에 성장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왕비가 됐어요. 유대인인데. 근데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당시의 왕의 총애를 받고 최고 관직에 오른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대학살 음모를 꾸며요. 하만의 계략을 따라서 하만이 총애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계략을 따라서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 방방곡곡에 조서를 내립니다. 어떤 조서냐 하면 에스더 3장 12절 이하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끔찍합니다. 첫째 달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가릴 것 없이 어린이와 여인들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래도 좋다. 끔찍하고 잔인한 조서를 내린 거죠.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꼼짝없이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 온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왕비가 된 에스더를 향해서 조서가 발표되기 전에 SOS를 칩니다. 왕에게 직접 나아가서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네가 좀 간청을 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규례는 누구라도 왕의 부름을 먼저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죠. 더구나 에스더는 형편을 보니까 30일째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들은 이제 모르드게가 또다시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본문 13절 14절이 그 내용인데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다시 에스더에게 보냅니다. 민족 전체가 전멸당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해결 방법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는 것이 너의 죽음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왕비인 네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가서 우리의 구원을 간청하는 그 길밖에 없는 것 같다. 에스더야, 결단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죽는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에스더 마음에 얼마나 큰 짓눌림이 있었겠습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의 고통이 있었겠죠. 어느 시간에 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지 그것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에스더가 결국은 결단을 하고 본문 16절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전달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이것은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아멘.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뭘 부탁하나요? 먼저 기도를 부탁합니다. 먼저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것도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온 힘과 온 정성과 응집력을 가진 그런 기도를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왕궁에서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예측 불가이지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배수진을 치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 그렇게 응답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돈과 불확실성과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또 전 공동체적으로 아픔을 겪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분명한 교훈을 받을 수 있죠. 무엇입니까? 고통할 수밖에 없고 마음속에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위기 상황 앞에 걱정과 염려보다는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간명하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늘 인식할 수 있도록, 아니 평생 인식할 수 있도록 짧게 제가 문장을 만들어 드릴까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걱정 조금, 기도 많이. 옆에 분들에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나 이렇게 살 거야. 다 같이 시작. 제가 여러분들 말씀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죠. 걱정 조금, 기도 많이. 우리가 붉은 기도회 때 어떤 구호를 외칩니까?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걱정 조금, 기도 많이.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에스더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이 기록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에스더가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향해 드린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기도에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에스더가 드린 기도는 기도해야 할 때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한 거예요. 때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합니다. 본문을 조금 세밀하게 보면 유독히 우리 눈에 들어오는 강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때에 관한 강조입니다. 본문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 전달한 메시지 보십시오. 이때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때를 강조합니다. 지금 바로 이 위급한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에 너를 세우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런 의미죠. 위기의 때에 너를 사용하시기 위함이 아닌지 너 생각해 보라, 그 얘기죠. 모르드게 이 메시지에 대해서 에스더는 본문 16절에서 또 때와 관련해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시간을 정합니다.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왕 앞에 나아갈 테니 이 위기의 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 그렇게 응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도와 관련된 중요한 우리 진리와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어렵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간증하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쉽게 갈 수 있는 일인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알고 명확하게 아는 기도의 시간을 내가 가졌더라면 나 이렇게 안 됐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많지 않나요? 그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기도하면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쉽게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어떤 위기 상황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나에게 공급해 주셨어. 그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잘 파가십시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어렵게 갈 수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를 알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쉽게 갈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 그 길이 평탄한 길로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것이 성경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원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연약해 보이고 무기력한 몸짓으로 그렇게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위기 상황과 문제를 앞에 놓고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용기가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조롱까지 하고 폄훼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종종 만나요.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뭐 변화되는 게 있느냐, 이렇게 쉽게 내뱉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흐름을 놓고 보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 믿습니까? 성경에 적은 보세요. 문제에 직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언제나 그때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납작 엎드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기도 응답의 모음집이라, 그렇게 성경을 일컬어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사무엘을 낳기 위해 기도한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사무엘을 낳기 위해 한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누구 꼽을까요? 제국의 우상 앞에 절하라는 절대절명의 통보를 받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늘 해왔던 그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던 다니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니느웨 성이 회개하라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통치자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나라가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그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기도할 때인 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 때 기적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기도할 때 기적을 경험한 사람,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인물들만 있지 현재는 없어. 혹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 무게가 사라지기를 소원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날 무렵에는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어깨에 걸머진 삶의 무게와 문제를 짊어지고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는 그런 정말 성숙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의 역사, 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 삶에 경험되지 않는다면 성경은 읽을 필요가 없는 무협지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거짓말입니까?
만약 이것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문자야 라고 생각한다면 성경 66권 전체를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통독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주님의 약속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먼저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다니엘처럼, 니느웨 성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위기라고 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 심각한 상황 속에 우리가 내몰려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갈등과 혐오와 배제와 사건과 사고의 어두운 망령이 온 사회를 지금 압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섬김과 희생과 온유와 배려와 관용과 환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더 큰 상처를 입힐까 혈안이 되어가지고 모두가 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믿지 않아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그저 똑같이 비난하고 온라인상에서 댓글로 분풀이하고 확인되지 않는, 정확하지도 않는 세속의 정보들을 퍼나르는 그 일이 우리의 소유하는 시간의 전부여야 할까요? 당면한 위기가 타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무기력함이 우리 사회를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한 왕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걱정 조금, 기도 많이. 계속해서 여러분 각인시키세요.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나 걱정 조금 하고 하나님 앞 기도할 거야.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도. 누군가 세상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딱 보고 그러세요. 쉿, 걱정 조금, 기도 많이.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습관화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해야 할 일이 기도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시간을 기도로 드리는 것이에요. 영국이 피의 메리로 불리는 메리 여왕이 음혹하게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 시대에 존 낙스라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고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낫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경고이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낫다. 오늘 이 나라는 기도하는 서연교회 성도들 때문에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팸플릿을 미리 넣어둔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 기도 제목들을 보세요. 미리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예행 연습하자는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온토세는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뉴스 보고 푸념할 시간에, 좌절할 시간에 나오세요. 그냥 나오세요. 뉴스 보고 저러면 안 되지, 그 말할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하고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습니까? 제가 천천히 얘기해서 그런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 돌아가는 안타까운 형편 보고 단식할 그 시간에 기도하는 서연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에스더가 드린 기도는 혼자 드린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마음을 다 합하여 함께 드린 기도였어요. 본문 16절 말씀 보면 에스더가 위기의 때에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시작 부분이 어떻게 됐나요?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대인을 어떻게 하고?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에스더 혼자 기도하다가 깊이 기도하다가 결단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게 수순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지금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스스리 푸른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온 사회가 그런 위기 상황이에요. 사회가 전체가 그런 위기 상황이에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좀 어렵다 싶으면 오빠 모르드게와 같이 전후 상황을 잘 아는 몇 사람에게만 기도 부탁하고 그냥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현명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뭘 부탁하나요? 수산성,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해서 함께, 그것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온 나라 사람들,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비롯한 정적들이 눈을 시뻘겋게 뜨고 지금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참 어리석은 요청이죠. 그런데 왜 이런 어리석은 것을 요청했을까? 왜 이런 어리석은 요청을 했을까? 에스더는 온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깊이 해본 성도라면 다 아는 비밀 아니에요? 기도를 깊이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비밀 아닌 비밀이 온 식구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뜻을 합하여 같이 모여서 드리는 합심기도와 합력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해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로 계신다. 저는 요즘 일부 예배 임마누엘 찬양대 기도하러 들어갈 때마다 외치는 그 소리가 마음에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찰지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임마누엘! 근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정말 은혜가 돼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확정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외침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적인 삶에서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임마누엘 찬양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있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상승 효과입니다. 협력과 상호 보완을 통해서 1 더하기 1을 2 이상으로 만들어낼 때 상승 효과가 있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 한 마리가 6톤의 짐을 끌어요. 두 마리가 있습니다. 각각 끌면 몇 톤을 끌게 되는 겁니까? 12톤을 끌게 되죠. 그런데 이 두 마리의 소를 같은 멍에를 씌워가지고 함께 끌게 하면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죠. 12톤이 아니라 24톤을 끕니다. 각각 수레를 끄는 것보다 갑질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오늘 확인하는 것 무엇입니까? 모든 유다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신속하고 순적하게 응답해 주신다. 자, 합심해서 드린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에스더 5장 1절 말씀 보면 제3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했던 왕궁 안팎에서 3일 동안 함께 모여 집중력 있게 기도한 합심 기도를 드린 뒤에 그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약속한 대로 충분하게 기도한 이후에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결과 하만의 악한 계획이 모두 무너져 버리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누가 달립니까? 음모를 꾸몄던 그가 달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유대민족이 온 나라에서 죽임을 받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거꾸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스럽고 모두가 위기라고 하는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요 하고 싶은 말이 많고 국민일보에서 갑자기 글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뭘 쓸까? 이 백지 위에다가 진짜 한번 긁어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마음을 추스립니다. 영적으로 추스려 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그렇게 약해 빠진 행동을 하고 있느냐? 우리를 조롱할지 몰라도.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것이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힘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그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 혼자 집에서 조용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된다면, 그것만이 은혜의 방편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깊은 기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위기 상황이고 나라만 위기 상황이 아니라 온 세계가 언제 어디서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나 혼자 안전지대에 있다고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된 기도의 자리에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응답의 소낙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팜플렛 받았으니까 딱 마음을 다잡고 고난 중간 한 주간 새벽은 내가 깨우리라. 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삶의 방향, 지금 혼돈스러운 우리 사회와 이 나라의 방향, 또 인간의 이 기본적인 자유조차도 말살하는 저 북한 땅까지도 우리가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번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도 토요일 온투세니까 특별 기도,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이때부터 좀 내 몸을 연습을 좀 시켜보자. 가동을 하시고 공적 기도 계속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혼돈스러운 나라와 온 세계의 상황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바로잡히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우리 보여주고 경험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